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로 5절입니다. 신약성경 139면입니다. 신약성경 139페이지 누가복음 24장 1절로 5절입니다. 신약성경 13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5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데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이탈리아의 옛 도시 베니스에는 한숨의 다리라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리 왼쪽에는 재판소가 있고 반대쪽에는 감옥이 있어서 이 다리를 건너가는 사람마다 좌절과 낭망으로 한숨을 쉰다고 해서 한숨의 다리라고 불렸다고 해요. 이 한숨의 다리에 얽힌 옛 이야기입니다. 한 죄수가 한숨의 다리 한쪽 편에 있는 재판소에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그 반대편에 있는 감옥으로 가기 위해 그 다리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감옥에 도착해서 감옥 문 위에 써 있는 글을 읽게 되었어요. 이곳에 들어오는 자들이여 희망을 버리라.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절망적인데 그 글을 읽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그는 태양을 우러러보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리며 눈물로 조용히 마음으로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리고 감옥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재판소 직원이 급하게 달려오면서 멈추라고 해요.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까 그 직원 손에 사면장이 들려 있었어요. 너무나 뜻밖의 일이었어요. 그의 아버지가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셨던 분이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과거에 세웠던 공훈이 인정되어서 아들인 그가 특별 사면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너무 놀라고 감격해서 정신없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단숨에 그 한숨의 다리를 되돌아 건너가서 자유의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죄의 대가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인생이라는 한숨의 다리를 건너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런데 그런 우리 인간이 죄를 용서받고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사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저 참혹한 죄인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되었어요. 종신형을 선고받고 한숨의 다리를 건너가고 있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사면장이 도착한 것입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죄사함 받은 우리는 기쁘게 감사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한 죽음의 길이 아닌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저 영생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을 지나서
저 영원한 생명 천국의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까요. 이제 이 땅의 삶을 자유롭게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대로 우리의 산 소망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이 땅을 살아가기에 어떠한 슬픔이나 고난이나 아픔과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를 결코 올가맬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일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며 저 천국을 향해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인들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오늘 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이란 말은 일요일이란 뜻이에요. 주일이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모든 주일 예배는 매 주일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보세요.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이 여인들은 사실로 기독교의 첫 일요일에, 기독교의 첫 주일에 주님 앞에 나아간 사람들이에요.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녀들은 죽으신 예수님에게 마지막으로 사랑의 일을 하려고 갔던 거예요. 그 사랑의 일은 자신들이 준비한 향품, 유향을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서 그 시신을 닦고 방부하기 위해 무덤에 그 새벽에 찾아갔던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었어요. 아무 죄도 없이 너무나 억울하게 그것도 참혹한 그 끔찍한 죄인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녀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울면서 그 무덤을 찾아갔을까.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위해 아무것도 못했던 자신들, 예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들이 얼마나 미웠을까. 이제라도 돌아가신 주님이라도 빨리 찾아뵙고 그 시신이라도 닦아드리고 그 시신이라도 조금이라도 늦게 부패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일요일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요. 자신이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자신에게 밀려오는 아픔과 한탄, 슬픔,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 눈물을 가지고 찾아간 무덤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2000년 전 당시 팔레스틴 지역, 이 동방 지역의 무덤이라는 건 큰 바위에 구멍을 뚫어서 그 안쪽에 시신을 세마포로 싼 다음에 단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놓고 나서 구멍을 뚫은 입구를 큰 또 둥근 돌을 굴려서 막아 놓은 것이 무덤이었는데, 이제 그 무덤 입구를 막고 있어야 할 큰 돌이 굴려서 옮겨져 있어요. 무덤 입구가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안으로 들어갔는데 돌아가신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큰 근심 중에 낙심하고 있는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오늘 성경 누가복음 24장 5절입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도저히 믿기 힘든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는 대로
그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은 살아생전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해 보라고 권면해요. 이 여자들은 거기서 갈릴리에 계실 때 하셨던 주님의 말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서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 즉시 무덤에서 나와서 11 제자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로 5절 그리고 그 이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요.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주일 예배는 우리의 상처가 위로를 받는 시간이고, 우리의 질병이 치료되는 시간이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눈물이 웃음이 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이 여인들처럼 말입니다. 이 주일을 거룩하게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지켜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제 내가 만난 부활하신 주님을 세상의 가정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전하고 증거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매 주일이 부활절이고 매 주일마다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력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는 시간이 주일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경건한 마음으로 나와서 진실하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감사하고 헌신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에게 주님은 부활의 은총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틴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교회학교 교사를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마틴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 안수 받기 전에 청년의 교사 시절 자신이 맡았던 반에 남들보다 학습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스티븐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부활주의를 앞두고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그 숙제는 빈 상자를 하나씩 나눠주면서 새로운 생명을 이 상자 속에 넣어가지고 오라는 거였어요. 이제 부활주일이 되어서 아이들이 가지고 온 상자를 하나씩 열기 시작했어요. 한 아이의 상자에는 꽃이 들어있었고 또 다른 아이의 상자 속에서는 나비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아이는 파란 나뭇잎을 꺼내 보였어요. 이제 스티븐의 차례가 되었어요. 스티븐이 상자를 열었는데 그 상자는 텅 비어 있었어요. 마틴 선생님은 당황했어요. 학습 능력이 부족한 스티븐에게 다른 아이들과 같은 숙제를 내주어서 내가 그 스티븐이란 아이를 망신당하게 하는 실수를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스티븐이 싱글벙글 웃으면서 선생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비어있는 거예요 라고 말했다고 해요. 마틴 선생님은 스티븐을 끌어안고 맞다. 너가 해온 숙제가 가장 훌륭하구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빈 곳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어려움 다 주께 맡겨버리고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깨끗하게 우리의 두 손을 들고 오직 주께 맡기며 주만 바라볼 때 주의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생명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지만 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덤은 비어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 가장 숭고한 영웅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삶을 살다가 죽은 사람이다 라고들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옳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가 아니고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영웅이 아니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오늘날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하고 그 말씀을 음미하고 그 가르침을 분석하는 모임들이 있어요. 이름도 거창한 그런 성경 공부 모임들이 있어요. 의심할 여지 없이 예수님을 연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한 연구의 대상으로 끝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서 함께 생활해야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모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책 속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분입니다. 힘써 기도하고 힘써 예배하며 주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을 완전한 모범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의 삶의 완벽한 모델이 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죠.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완전한 모범이 된다는 것은 가장 쉽게 포기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따라가요? 그 완전한 모범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글씨를 처음 배우고 할 때 받아쓰기 노트 제일 위에 깨끗한 글씨가 인쇄되어 써 있고 그 밑으로 그 위에 있는 글씨를 보고 반복해서 써보라고 줄이 이렇게 쫙 쳐져 있죠. 그런데 그 글씨를 보면서 줄에 맞추어 써보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돼요. 힘들어요. 그러다가 실망합니다. 또 점점 포기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경험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엄마가 내 손을 잡고 선생님이 내 손을 잡고 함께 글씨를 써주면 위에 있는 깨끗한 글씨에 조금씩 가깝게 쓰게 돼요. 그러면서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도 사라지고 점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한 모범만 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워 주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 인생의 완전한 모델만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을 도와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시작은 성탄이 아니고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탄생도 성금요일의 십자가의 순환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또 두려움에 떨며 뿔뿔이 흩어져 버린 제자들도 다시 하나로 모이게 하셨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2000년이 지나 오늘 땅끝까지 우리에게까지 나에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까지 증거되어서 온 세상이 주님을 믿고 주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죽음은 더 이상 위협거리가 되지 못해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때때로 뭔가 잘 안 되고 힘들어도 결코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을 이루어 가실 테니까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성들에게 천사들이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지금도 하고 계신 말씀이 오늘 성경 누가복음 24장 5절입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우리도 그 많은 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계신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그 주님을 모르고 그 주님을 밀어내고 혼자 전전긍긍하며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며 살고 있진 않습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지금 내 옆에 우리 옆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그 주님께 예배하고 그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열매들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서 부활의 영광의 길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곁에 계신 주님 그 손 꼭 잡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생명력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전하고 부활의 힘을 입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